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요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명의 역사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삶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제자를 삼을 때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스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안에 사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떠나서 아비된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나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는 강하고 나는 비천한 자의 모습이지만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너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그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 번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은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출산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 얻은 기쁨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산의 비밀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 안에도 이 출산의 고통과 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출생의 그 생명 얻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비유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만 스승이 있는데 진짜 아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출산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저는 남자라서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예외 없이 그 출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출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에 이야기한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고귀한 자가 된 그 상반적인 모습의 다른 모습에 위치한 믿음의 사람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녀는 반드시 성장하여 또 다른 출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소망이에요.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아직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첫 번째 바울의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너희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고귀해지기를 바라고, 나는 어리석은 자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고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상황에 있어서, 이 단계에 있어서 바울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끄트머리에 놓은 자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끄트머리. 여러분, 이 세상의 끄트머리라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자리가 끄트머리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끄트머리는 어떠한 것이냐면 무대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조연 중에 조연인 것 같이 보여요. 더구나 이 끄트머리에 있다는 것은 위태로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라. 이 끝에 있는 거죠. 발 한 번 잘못 내디들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치에 서 있노라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도 어떠한 분들은 그러한 길을 걷고 계세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출산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끄트머리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부모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그 끄트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과 더불어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조명이 나를 좀 비춰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를 언제 다 하냐면 단체 사진 찍으면 합니다. 단체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같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잘 못 찍었대요.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잘 나왔는데 내가 한눈을 감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표정이 아름답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진 잘못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로 판단되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단계와 자녀의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놓아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명이 비춰지고 박수갈채가 들려지고 환호하는 그 자리를 좋아하는 그 위치에 놓아두실 겁니다. 왜요? 우리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제 너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부모가 되라 라는 때가 됐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끄트머리에 두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그러나 그 끄트머리에 보이는 그 자리가 진짜 복음의 중앙 무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이고 그것이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봅니다. 끄트머리에서, 그 모퉁이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좀 중앙에 있기를 원하고, 내 얼굴이 잘 나오면 다른 사람 다 못 나왔어도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계시면 그 자리에 계시라고 하세요. 양보하셔도 돼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일만 스승이 아니라 진정한 아비가, 진정한 어미가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일만 스승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할까?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통과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연예인을 이야기하고 아주 유명한, 아주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기사를 듣고 여러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이 고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가정생활이 어떻고 정치의 결역이 어떻고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갈망하며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일만 스승같이 전할 수 있고 일만 스승같이 누릴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정말 복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언제 예배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일만 스승과 부모의 차이는, 안타까워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승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출산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진짜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부모가 아니라 일만 스승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를 통과한 복음, 내가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놓은 자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출산의 기쁨, 고통을 통과한 기쁨. 요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잖아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괴로운 시대예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유가 있는 고통이에요. 이유가 있는 고통이에요. 복음이 나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음하고 비명지르는 산고의 고통이 수시간이 지나서 그뿐입니까? 임신하기 전에도 출산하고 나서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관계예요. 생명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생명을 얻고 어떤 생명을 만드는 자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말만 하는 사람. 이게 일만 스승이 아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곧 가려니와 내가 온유한 말과 사랑으로 갈까 아니면 매를 두고 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너희를 가리키며 진리를 미혹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내가 가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